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2절까지 심판으로 인하여 꺾일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남유다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전해졌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남유다가 당할 참혹한 현실이 삼중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특정 목적 때문이 아니죠. 유다 백성의 행위 까닭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먼저 14절에서 19절까지는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우리와 같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남유다도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서 나름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준비와 대비도 쓸모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한 심판을 인간이 막아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면 모두에게 재앙이 동일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칼,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도망자는 다 각기 자기 죄로 인하여 비둘기처럼 울 것이니 누가 전사가 되어서 나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는 이도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없었고 어디에도 도울 자도 없으려니와 안전한 곳이 없어서 암담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한 고사작전에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을 열왕기하 25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리얼하게 심판의 때를 말로 전합니다. 모든 백성 하나하나가 허약해질 것입니다. 손을 들 수도 없고 무릎을 펴고 일어설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심으로 일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슬픔과 탄식에 처한 것입니다. 큰 비애와 슬픔을 나타내며 머리털을 다 삭도로 밀었습니다. 남자들이 대머리가 되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냈지만 긍휼히 여길 자는 그 누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할 때에 물질은 더 이상 그들의 기쁨이나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물질로도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재물이 도리어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물질 만능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하죠. 심판 앞에서 은을 거리에 버리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니 은과 금이 너희를 구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로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고 그 배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바벨론의 공격을 정치로 군사력으로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으로 해석되어야 했기 까닭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는 타국인에게 짓밟힘이 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재물과 사치는 죄악의 걸림돌이었죠. 물질의 풍요는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의 재물과 사치와 화려함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전 국토를 우상 숭배로 물들였고, 거룩한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 그리고 1월 성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것들에게 기도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했죠. 이 같은 행위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제조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더러운 쓰레기들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갔고요. 하나님은 이제는 끝이 났다고 선언하시고 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물질과 풍요와 우상을 오물이 되고 너희의 재물과 장식과 화려함은 약탈자의 공격과 탈취의 목적이 될 것이라고, 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쓰셨죠. 바로 몽둥이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까? 그 몽둥이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 성소까지 들어와 더럽히는데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서 더러워졌고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렸기 까닭에 이방 나라의 군대가 와서 성전을 짓밟아 참혹하게 파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풍요해지면 교만해지죠. 또 지난 은혜를 잊고 무시하게 됩니다. 세속화와 음란에 기울어지고 신앙도 잃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그의 은혜를 망각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루어놓은 것 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겠지요. 오늘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은 유다의 이 교만을 꺾으시고 또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로 거침없이 파괴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흩어버리기까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또 인간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밟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묵상하며 경건된 우리들의 삶이 지켜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